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6일 주연절구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자원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시며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아가시도록 정결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동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쁘고 그 말씀 일매여 새일 마음속에 나 고난 곳을 교동문 14번입니다. 10편, 24편 우리 한 절씩 앞에 보시면서 교독들로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 25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현진 성도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를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식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말씀을 함께 그대를 인도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 영접하는 이름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를 덮어주게 주 앞에 진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으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구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게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낯선 도시에서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비록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규모를 탐내지 않고 규모가 커져도 늘 건강하고 기본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성도 개개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게 되게 도와주세요.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전염병이 돌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물가도 많이 오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도 같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약한 모습을 보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부탁, 도움보다 같은 상황이어도 감사하는 마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작지만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기시면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 친교실에서 교회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참음에는 기한이 있으셨고 한계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악을 그냥 방관하는 게 되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뉴스를 보다가 어떤 흉악한 일을 보면 마음에서 의문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의로운가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자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공의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심판은 물로 된 그 심판이셨죠. 그 심판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앞에 띄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나오지만 사람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짐승들도 다 방주로 들어가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2씩 들어가서 생명을 후대에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뭐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홍수가 막 덮치고 있는데 아유 노아야 너가 깜빡했구나. 한바탕면 너도 죽일 뻔했다. 너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세상에 물을 쏟느라고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얼렁뚱땅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미리 계획하시는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구원이 아니시고 홍수를 일으키시기 훨씬 전부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0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짧다고도 하는데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노아를 통해서 미리 방주를 준비시키십니다. 정확히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노아가 첫째 셈 아들부터 셈함 야벳을 낳은 나이가 이제 500세부터입니다. 500세부터. 그리고 노아가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이제 홍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길게 잡아서 이 셈함 야벳이 아마 연년생으로 계속 태어났으면 97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고 짧게 집으면 97년 동안 방주를 만드신 거고 아이들은 좀 컸을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으면 한 80년 정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심판에 앞서서 뭐예요? 구원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할 자를 미리 선별하시고 그가 살 길을 미리 예비하신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시죠. 빼돌리시는 건 아니고 돌려놓으신 후에 그 땅에 불과 유황 비를 떨어뜨리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징계하시는 경우에도요. 남은 자를 남겨두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 앞에 절하자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남겨두시는 거죠. 아직 우리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최후 심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미리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묵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질상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같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먼저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도 계획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몸과 피를 바쳐서 구원을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어지게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도록 예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또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죠. 성경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기다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잖아요. 매일 들에 나가서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죠. 뭐가 아쉬울까요? 아버지 재산해가지고 탕진한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기다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근데
근데 하나님은 또 적극적이세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고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들어가자마자 극적으로 막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탑승하고 나서 며칠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물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야 되는데 그 방주에 적응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막 타자마자 막 급하게 비를 내렸으면 노아가 그 짐승들도 많은데 자리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신 후에 비를 쏟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배려하시는데요, 구원하시는데 충분하게 배려하십니다. 충분하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재촉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재촉하셨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저 도성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얼른 신발에 신을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가라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서두르시잖아요. 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시잖아요. 이런 장면들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나 그 심판에 휩쓸리게 될까 그 점에 더해서는 굉장히 서두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발견한 게, 하나님의 눈이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방주에 다 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심판 당할까봐 재촉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도화자가 걸음만 떼고 걸을 때 넘어질까봐 제가 막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넘어질까봐 그 자녀를 보호하느라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러분을 그 자녀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시고, 또한 안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르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1절 보니까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1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이럴 때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고, 그리고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절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셨는데 뭘 보셨던 겁니까? 바로 노아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본다는 거죠. 사람의 의로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로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그와 소통하십니다. 또 소통 가운데 구원의 일에 노아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와 소통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구원의 일에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노아가 정말로 완전 무결하게 의로웠을까? 물론 노아는 의로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어도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노아가 아이를 늦게 낳잖아요. 결혼한 나이가 늦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 믿지 않거나 예전으로 따지면 그 이방 어떤 신앙 없는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자녀도 늦게 받죠. 그래서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의 때를 좀 희생한 게 노아예요. 그러니까 의롭죠. 그런데 이런 노아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의로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홍수 후에 뭐예요? 술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발가벗고 잠들었죠. 그래서 수치의 비밀을 준 걸 보면은 노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노아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적인 그 한계를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인정하시는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어떤 동급 정도의, 동등될 정도의 완벽한 의로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의로움을 분명히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그 골목의 길이 도시 중앙으로 통하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 예수님을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과 대목을 봐도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과 같다는 거죠. 예표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또 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십자가가 아니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라는 그 요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복음을 간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소명과 부르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진흙이든 다 쓰십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우리 빌레베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거룩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노아가 11절입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리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산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밑에서 이렇게 물이 홍수가 나고 위에서는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물이 땅을 감싼 겁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40주야라고 했어요. 왜 40일가 갔을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뭐예요? 훈련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또 정화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믿음 없이 행하다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 40년 동안 돌아다녔죠. 연단받았죠. 그 결과 믿음의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그 일을 하겠다. 또 예수님 자기 생의 십자가로 메시아 직을 수행하겠다. 이제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는요, 지구가 연단을 당하는 때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씻는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온 지면에 물을 쏟으신 거죠. 그리고 이 물은 또 차후에 한 150일간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인간의 죄로부터 정화되게 하신 거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얼마 동안일까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얘기가 다른데 간단하게 그냥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노아 홍수 시작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2월 17일,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땅을 밟을 때 나이가 601세 2월 27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대략 한 370일.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7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7일 더하면 377일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방주에 있었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뭐예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끝이 존재한다.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아 때 그 홍수 심판이 존재했듯이 인류의 마지막에 이제 뭐요? 불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일이 사실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결산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결산은 존재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개개인마다 결산이 존재하죠. 우리 주님 만나는 때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류 전체가 공동체로 맞이하게 될 주님 그 오실 최후의 날에 또 결산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결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또 그 얘기하시네. 또 예수님 얘기하시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든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요청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결국 태초의 홍수 심판처럼 너희 앞에도 결산이 남아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잖아요. 노아 홍수 말씀.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로 영상으로 나중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뒤에서부터 계산해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침내 도착하게 될 목적지에 비추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어떻게 사랑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나누면서 삽니까? 나한테 내가 전부 투자해서 살아도 내가 나중에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중을 압니다. 구원받았음을 알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걸 알고 갚아주실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하면서 살 수 있고 베풀면서 살 수 있고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갚아주세요. 복리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지금 현실도 갚아주시고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열어두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초청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 또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아버지 하나님
결국 구원받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 것을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주님 주목해서 보셨듯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 빌레벨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거룩함을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거룩함, 의로움을 지니게 하시고 실제적인 삶의 행동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한복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빌레벨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한국인들을 또 아버지 이 독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레벨기 지역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 흐르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린 모든 제목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거룩한 삶,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보다 학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도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나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부흥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괜찮고 주무실 때도 괜찮고 하루에 한 번씩 부흥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우분 계십니다. 최인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웅 집사님 무릎 좋지 않으신데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후렴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아 내 눈에 아버지의 의식의 소리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삶 당신의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나올 때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공헌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의 크고 적음보다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역사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축복하셔서 후히 누르고 쌓으시고 더 이상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또한 예물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넘치게 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감동교통하심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빌레벨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의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